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면서 아주 재미나는 그런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오늘 경로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큰 슈퍼에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물건을 사고 있는데 그 줄이 이제 쫙 서가 있는데 앞에 사람이 이제 물건을 좀 많이 샀어요. 한 할머니인데 연세가 참 많아 보이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전부 계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카드를 주고 돈을 줘야 되는 그 시간에 그 할머니에게 청구서를 내미니까 할머니가 조금 전부터 계속 가방을 뒤지고 또 주머니를 뒤지고 하면서 카드나 돈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암만 찾아도 그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당황해하는 그 할머니를 보고 그 점원이 막 고함을 치기 시작을 하는데 아주 그냥 그 유튜브로 보니까 외국 사람인데 아주 상욕을 했다 할 만큼 그 할머니를 무시하고 할머니에게 심한 그런 욕을 하면서 점원의 그런 어떤 질타가 이었습니다. 참 그 할머니가 너무 무안해할 만큼 이 점원이 고함을 치고 욕을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더니 뒤에 줄을 쫙 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 중간에 한 5번째, 6번째 있는 사람 하나가 젊은 새댁인데 나오더니 자기 카드를 딱 내밀고 그거를 주는 겁니다. 이 카드로 계산을 해라. 그러니까 점원이 이제 당황해 하는 거죠. 빨리 이 카드로 계산을 해라. 그러니까 그 점원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젊은 세대기 그 점원에게 굉장히 꾸중을 합니다. 빨리 계산을 해라. 그리고는 계산을 하고는 당신 지금 이 할머니한테 사과를 해라. 할머니가 지금 돈이 지금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집에서 못 가왔는지 지갑을 안 두고 왔는지 아니면 여기서 소매치기를 당해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데 그 물건 값이 아니라 지금 당신은 그 할머니에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했다. 그러니까 빨리 사과를 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보는 데서 그 점원이 정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할머니가 그 많은 짐을 이제 니안가에 싣고 나오면서 길을 가면서 할머니 얼굴에 눈에서 눈물이 도둑도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울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유튜브 기자가 찾아서 왜 우시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조금 전에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갑을 집에 두고 왔는지 아니면 잃어버렸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 젊은 세대기 고맙고로 그리고 거기서도 그 세대기 계산 다 할 때까지 있다가 인사를 하고 그렇게 가는 길이지만은 그 세대기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세상에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 할머니 입으로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난 것처럼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지금 눈물은 그런 감격의 눈물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은 분명한 것이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죄인이 아닌 자유함을 얻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런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가 사실 힘이 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죄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모습과 이야기 속에서 또 대화들 속에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빼고 장로들만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가정을 돌아보는 신방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회를 해서 그거를 장로님들끼리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을 하든지 뭐 한 달에 두 번을 하든지 수시로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하든지 어떤 어려운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가서 정말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제는 보니까 지난번 축복 신방 때 같이 장로님들이 이제 계속 신방에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신방을 가면은 또 물어요. 뭐 집에 어려운 게 없느냐, 불편한 게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 할머니들은 불편한 거를 불편한 줄 몰라요. 원래부터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어떤 집은 뭐 형광등이 다 깨지고 한쪽에만 불이 와가 있어도 그게 원래 그런 줄 알아.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가면서 그거를 그 신방 속에서 그걸 하나하나 다 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번에 그 사순절 기간이 되면서 이럴 때 가서 우리가 찾아가서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봉고차 한 대, 트럭 한 대, 또 트럭 속에 짐을 다 싣고 가서 어제 5집을 다녀왔는데 2집에는 가서 형광등을 교체해주고 또 전구 다마를 바꿔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어제 이루고 또 가서 서로 우리는 남녀 조화가 잘 맞아요. 당내가.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을 하니까 또 여자 장로님들은 사진 찍고 밑에서 또 들러리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다녀오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참 행복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장로님들이 있지만은 다른 데서의 장로님들의 어떤 기본과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물론 뭐 다른 데도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로서는 우리 교회에 맞는 장로님들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또 어떤 분들은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목욕을 다녀오고 식사를 대접했다는 분들 또 주위에 우리 주위에 보니까 여기에도 우리 양포 이쪽에만 해도 외국 사람들이 한 3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외국 사람들도 자꾸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이제는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번에 또 우리 성도들 속에서 이 주위에 거주하는 외국 사람들을 데리고 저들을 초청해서 그 나라 사람들의 식당, 캄보디아면 캄보디아 식당, 베트남이면 베트남 식당, 필리핀이면 필리핀 식당이 포항에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고향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늘 또 대접하러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 먹을 것을 사고 또 입을 것을 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 또 아나바다 우리가 2차를 부활주일에 하려고 했는데 연합예배라서 그 다음 주에 4월 7일 주일에 하려고 합니다. 또 지금 수시로 계속해서 아나바다 물건들이 토요일마다 수요일마다 그렇게 와줘서 이 사랑이 하나로 뭉쳐져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항상 모든 매사에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장 주업이 예수 믿는 업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에게 주업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장, 우리에게 사업장,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터, 이거는 우리에게 부업이 되어야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직장이 주업이고 교회 신앙생활이 부업이라면 그 신앙생활은 절대로 옳게 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돈 버는 게 주업이고 신앙생활이 부업이라면 그 사람은 돈을 따라가는 것이지 신앙이 거기를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능력 끝까지 할 수가 있어요. 자기 한계 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공부를 해서 되었다는 그런 사람들,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그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애써 노력하면은 그거를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60 아니라 70의 어른도 사법고시를 해서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동산에 왔는데 한 여자분인데 간증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변호사, 의사, 또 무슨 박사, 이래가 이 전공에 그쪽 분야의 라이센스를 거의 20개나 갖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좋다 크는 자격증, 귀하다 크는 거는 다 갖고 있어요. 여자분인데 50대 한 중반쯤 됐는데, 그래 이 사람은 의사 하려고 하면 의사도 되고, 변호사 하려고 하면 변호사도 되고, 판사 하려고 하면 판사도 되고, 검사 하려고 하면, 왜? 자격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의 동산에 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한 게 없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안 되는 게 없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누구든지 변호사 공부해서 그거 사고 합격하면 되고, 누구든지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뭐 요새는 보니까 의사가 공부 안 해도 되는 사람도 들어있기는 있더라마는, 어쨌든 우리는 그쪽 분야로 최고의 거는 사람이 노력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복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저께 군산에, 포항에서 군산으로 이제 공장이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리 갔다가, 거기서 여기서는 포항에서는 그래도 뭐 평준화의 삶을 살다가 지금은 그 군산 가서 4개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바로 이분이 우리 집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금 그렇게 4개 회사를 맡은 사장이 되어서 지금은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집 첫째 아들이 원래 37이에요. 그 아들 장가 보내는데 주례를 해달라고 소고기를 사갖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원정 주례를 가기로 했습니다. 뭐 하기야 우리 유홍대 장로님하고 주례하러 북경까지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요번에도 이제 원정 주례를 하러 갔는데, 왜냐하면은 그 신랑이 다니는 교회도 있고 신부가 다니는 데는 또 목사님이에요. 거기에는 사돈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뭐 얼마나 잘 됐는지 아예 신랑 집에서 그 목사님은 가난하다고 아예 혼수비를 다 줘가지고 니는 이거 가지고 혼수를 해가 오너라, 이래까지 할 만큼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너무너무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 주례를 하는 그 신랑이, 주인공이, 동생은 벌써 장가가가 아가 벌써 4살이에요. 근데 이제 장남이 요번에 이제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아내를 맞아서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애가 아마 여러분 간증을 제가 많이 했는데 들었을 것입니다. 이 그 교회 안에서 이제 부흥회 때 제가 앞에 준비 찬송을 하고 있을 때, 그 앞에 맨 앞에 엄마하고 아들하고 앉아 있었고 할머니가 4분이 앉아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그 안수 기도를 하니까 한 번씩 때리니까 할머니들이 교인들이 발발발발 튀는 걸 그 애가 그때 3살 4살 때인데 그거를 보더니 그걸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가 그 앞에는 보면 또 조금 넓잖아요. 이렇게 그 뭐 수납도 있고 맨 앞자리에 그 올라가더니 지금만 머리통을 때려 뿌리니까 지금마가 말살살살살 부흥 강사보다 더 뛰어요. 더 뛰어. 는 앞에서 준비 찬송을 했는데 그런데 그걸 하더니 목사님은 자꾸 다니면서 하니까 야는 거기서 앞에 5명의 할머니들 머리를 다 때려버렸는데 내가 보기 부흥 강사보다 야가 때린 할매들이 더 뛰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준비 찬송을 하면서 얼마나 그걸 웃어나는지. 그래서 내가 야 임마 현민아 그래 뭐야. 근데 야가 한 번만 때렸으면 되는데 저 이제 목사님이 다 그 한 400~500명 되니까 그거 다 다니는데 그거를 보니까 한참만 안 오니 또 이제 식었거든. 그러니까 또 때려버리 또 갑자기 뛰고 3번째 저엄마를 때리니까 저엄마가 그더니 이래 보니까네 자기 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때렸나? 그러니까 뭐 옆에 할매들 다 그 아들한테 안수 받고 완전히 막 발작을 했는 거 완전히 전체 다 가예요. 가가 이제 장가가요.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나는 장가갈 때 김진동 목사님 모시고 이제 주례를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야가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찾아와서 이제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또 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올차비라 하면서 차비까지 주고 그래 갔어요. 그래서 참 행복한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냥 그 직장의 말단 사원으로 그때는 처음 결혼할 때는 신랑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신랑이 중간에 결혼을 하면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는 안 된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가 믿음이 없으니 억지로 따라가지고 교회를 나왔고 그러다가 보니 세월이 지나가 집사가 되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해가 오는데 계속 그러면서도 술, 담배를 못 끊고 그래 있다가 이제는 나중에 하나님이 보니까 전립선 암을 보냈어요. 참 전립선 암이 참 고마운 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암이 어느 정도가 아니고 병원에 갔더니 4기, 뼈에까지 다 진행이 되고 밤에 걸음을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고 화장실을 못하고 그렇게 다닐 만큼 힘들었대요. 그런데 아무 수술도 안 하고 그저 서울 병원에 가서 약만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을 살면서 지금은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완치된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통틀어 4개 회사를 하나로 모으는데 거기에 통합사장으로 자기 남편이 거기에 됐고 이거는요 목사님요 우리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니까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지금은 그 집 하나가 그 교회를 살려갈 만큼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전형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하고 입만 열면 고맙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된 거 그거는 사람의 노력이에요. 그 위에 덤으로 보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저 우리가 뭐 조금 공부해서 뭐가 되니까 굉장히 그러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한 사람들이 뭐를 해도 그거 끝나면 끝이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면 암 오고 난 다음부터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아내보다도 더 열심히, 그 권사님의 남편 지금은 더 열심히 나가요. 그만큼 열심히 하던 모든 운동, 그 다음에 술, 담배 전부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업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수요일도 여기서 오후에 잠깐 만나고 그때부터 군산까지 가가지고 저녁 예배 시간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중간에 갔던 그런 모습들, 이러한 많은 것들이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많은 과정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갔더니 배척을 받으시고, 또 어부들을 하나하나 제자로 택하는 그런 일들,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하고 12 제자들을 다 택하신 후에 이제 본격 사역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27절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쉬운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도 내 기준에서, 이게 어렵지 않다는 것도 내 기준에서, 내 마음만 바꿔버리면 억수로 쉬울 수 있고 내 마음만 못 바꾸면 억수로 어려운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믿음으로 예하고 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자존심 때문에, 또 내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체면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가 선대해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선대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그 금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금을 벗겨버리면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는 오히려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을 우리는 도로 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많은 것들, 원수 사랑, 미운 사람을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나는 거꾸로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거 주님 닮은 사람이어야 되고 또 주님을 진짜로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이,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한번 이 주님 뜻대로 살아볼 마음을,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에 보면은 물은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구하는 자가 오죽 답답하면 구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내게 필요한 것을 말할 때에 오죽 답답하면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줄 수 있는 것은 주되 또 줄 수 없는 것을 주면은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우리를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서도 서운해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여러 가지 말이나 이런 전체를 바로 높여주지 않으면은, 또 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곧 자체적으로 시험 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내게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그저 그냥 생까면은 오히려 감사하고, 왜? 그거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니까.
그냥 그 사람은 막 당연히 받는 것처럼 보여도 뭐 조금 미워요. 그렇지만은 그 어쩝니까? 원래 천성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이상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얻어먹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라도 얻어먹는 사람은 거지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내 것을 나누는 사람은 부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뭐를 하는 게 참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여기서도 그런 거를 많이 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 아름다운 전통이 많지요. 또 우리가 명절이나 이럴 때 보면은 다른 우리 교회 애들이 오고 자녀들이 오고 이러면은 우리 장로님, 교인들이 가서 다 용돈을 주고 하는 그거 정말 100만 불짜리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감동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은 다 감동이다, 좋다 그런데 자기는 줄 줄 몰라요. 받아 먹는 데는 아주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 전통이야. 그런데 자기가 그 전통을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에 있어도 그런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얻어먹는 사람은 평생 가도 아무리 억만금의 부자라도 아무것도. 지금 요새 보니까 은행에 얼마 전에 갔더니 신대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100억짜리 건물이 있어도 단돈 1,000만 원도 대출이 안 돼요. 왜? 상환 능력이 없으면, 지금 버는 게 없으면. 그래, 그거는 대출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참 좋은 세상이다. 이게 맞는 세상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자꾸 남의 돈을 가지고 남의 돈을 남의 거를 그래 하는 그런 게 이제 점점 더 없어져 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찌 보면은 서민들은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또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게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그래서 늘 말이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지.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꼭 나쁜 사람들은 요 말을 갖다가 말을 똑같은 말인데도 꼭 그리 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그러니까 그 말하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거꾸로입니다. 내가 잘해줘야 상대에게도 좋은 것이 오고 또 내가 다른 좋은 말을 해줘야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말이 오는 거지. 나는 욕하는데 저 사람 보고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처럼 주는 자가 복 받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유일하게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쓰면서 13권의 성경 전체 다 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한마디밖에 못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배운 것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딱 하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많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또 3절, 우리가 37절에서 보면은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거를 더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공식은 내가 하는 말대로 나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거든 나도 싫은 소리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해야 돼. 축복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도 내게 축복하고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말만 하면은 비판하고 말만 하면 욕하고 말만 하면 어려운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 자태 욕하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런 것을 고쳐가야 돼. 그래서 이 말을 명심하고 비판이나 정죄나 용서나 헤아림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내가 헤아리면은, 또 내가 용서를 하면은, 내가 정죄하면은, 내가 비판을 하면은 그거에 나한테 다 그대로 돌아온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식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소리를 듣고 싶거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싶거든, 다른 사람의 용서를 받고 싶거든,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마지막에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의 삶은 철저하게 나누는 삶입니다. 또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처럼 주는 자가 행복자이고 또 나누는 자가 부자입니다. 또 나누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그거를 나누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조건이 좋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같이 나누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은 작은 자입니다. 소심한 자이고, 그래서 내가 없어도 나눌 줄 아는 사람, 뭐를 해도 이렇게 잘 나누는 사람들 보면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나눠요. 또 안 믿는 사람들도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아요.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아요.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살 때에 그만큼 믿음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누는 그 삶을 사는데, 지난번에 늘 그런 제가 말씀을 예화를 드렸잖아요. 이왕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 밥 먹을 걸 안 줘도 그 사람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먹이고 살리십니다. 그런데 그게 주인공이 내가 되자는 것이죠. 그거를 내가 도와야, 그거를 그런 일이 건수가 올 때마다 나한테 와야 그거는 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은혜가 떨어지면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도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봉사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봉사할 곳을 찾지를 못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은 아무리 대접을 하고 싶어도 누구를 대접해야 할지를 찾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회복하면은 모든 것이 다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금 회복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또 내가 봉사할 때 내가 대접해야 될, 이거는 큰 게 아니고 자꾸 큰 거를 바라고 뭐 하는 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자꾸 내 것이 들어가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저 옆에 있는 사람, 이웃에 있는 사람,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한 걸음 가면은 또 한 걸음이 보이고, 또 한 걸음 가면은 또 한 걸음이 보이고, 내가 가면 갈수록 그 멀리 보일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천리안을 갖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순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한 주일 남았으니까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힘든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어려운 것을 보고도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이라면 이 과정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